15장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째 봉인까지 다 떼시고 7천사가 7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다 불고 나서 요한이 천사 손에 있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이제 요한의 온 몸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서 육신으로 살아버리시는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재앙이 나왔다. 그 7대접의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15장에 먼저 하시고 16장에 진노의 7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전에 보던 거하고는 좀 달라.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왜 치고 왜 때리냐? 처리할 것을 분리하여 구별하기 위해서 살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시고 그 재앙을 허락하시고 쏟아서 직접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7재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진노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구, 어떤 욕구예요?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런 욕구가 이제 경로함으로 7천사를 보내서 7재앙, 7번 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룩한 곳에선 사망을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내가 내 소유권을 찾겠다. 대접의 재앙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어울리지 않죠? 15장 1절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7가지의 재앙을 든 7천사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서서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사망이었고 우리의 몸이 음부였는데 이것이 마지막 그 대접의 재앙으로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불이 쏟아지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바다는 뭐냐면요, 혼이에요. 혼. 생각의 바다, 환란의 바다. 우리 마음에 사망이 주인으로 있을 때 환경의 상태는 바다 같은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 같은 거예요. 그 불이 섞인 바다가 이제 유리바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짐승을 이겼고 우상을 이겼고 짐승과 그의 바로 그 자신, 짐승의 우상 형상과 바로 그 짐승의 이름, 그 이름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뭐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15장의 마지막 7대접은 마지막에 우상, 짐승, 형상, 그 이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로 형상으로 이름으로 유리바다 옆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나서 선 자들, 노래할 자들,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노래는 애굽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짐승을 이겼을 때, 그 형상을 벗었을 때, 그 이름을 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을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습니다. 주의 길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일이 나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짐승을 이겼습니다. 그의 형상을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로우신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고 성전들이 된 자들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이 일이, 이긴 일이 있은 후에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기는 일들, 이것이 있으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남은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짐승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8절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남았는데 이거 맞춰져야 돼. 맞춰지지 않으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일곱 대접,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곱 대접은요, 이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몸에 마지막까지 사망이 서 있는 것을 갈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16장을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종기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나는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야.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올 건데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무지했던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짐승의 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어 교회가 예배드려 교회 다니자 이래갖고 교회 나가고 오래 모으고 가려면 가고 예배 시간 땡 되면 들어갔다 땡 되면 나왔다가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나가서 또 더 해. 이게 짐승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짐승의 형상으로 짐승의 이름으로 사는 거야. 이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흰 말탄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활로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거룩한 곳에서 가증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짐승으로 났기 때문에 그 독한 생각하고 독한 말을 하고 독한 행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어디 다 있다고 그랬어요? 뼈에, 살에, 피에,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독한 기운으로, 독한 염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쳐버리는 거야. 그 독한 염증, 독한 사망, 이거를 말씀이 들어가서 쳐버린다고, 실제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죽이는 거야. 늘 그냥 같이 살았는데 이게 못 살겠으니까 막 나와. 피부로 막 나와. 그게 종기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혼의 생각이야. 생각. 사람의 생각. 생각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죽였다 해요.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안 하지만 그 돌아다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죽어야 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름표 받은 거,
그것이 뇌에 지도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끌려갈 생각도 없고 그렇게 갈 생각도 없어. 작심삼일인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롭게 내가 책을 보고 새롭게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명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 뇌는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이냐?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뇌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얘를 보존할까? 생존할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 힘이 안 드는 거야. 나는 맨날 말씀을 들어. 나는 맨날 생명을 먹어. 그런데 마음처럼 안 돼. 시간이 지나가야 돼. 뇌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언제 이 바다가 이 생각이 다 죽어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냐? 그건 언제냐면요. 기도할 때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바라는 거야. 그럼 이 뇌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얘가 이 새로운 이 생명을,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걸 바라는구나. 내가 좀 힘들지만 그전 걸 좀 지우고 새 것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내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 아프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바꿔 얘가. 듣고 말면 안 바꿔.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죽은 자의 피같이 되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다섯째 인까지 주님이 떼어놓으시고 흰 두루마리를 입혀놓으시고 잠깐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7 재앙,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바다를 쳐버려야 돼. 몸을 쳐버려야 돼. 7 재앙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려면 마치기까지 기다려라. 끝 맞춰져야 되는 거야.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근원, 생각의 근원.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떠나가는 거야.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말씀으로 탁 세워지는 거야. 내 마음 없어. 완전해져야 되는지. 여기서는 완전하게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서는. 마무리야, 마무리. 나는 대접재앙 받기 싫어. 그냥 휴가돼서 올라갈래. 그런 거 없어요. 휴가돼서 올라가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7 교회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지, 재앙이 막 오고 3차 대전 생기고 그 지진이 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서 7째 나팔까지 불어서 혼통 다 뒤섞어놨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몸을 우상이 사는 음부에서 뒤죽박죽으로 이제 막 바꾸기 시작하셔서 완전하게 이제 대접재앙으로 깨끗이 정결하게 완전히 마치는 거예요. 피가 되더라. 죽었단 얘기예요. 내 마음이 죽었단 얘기예요. 내 생각이 죽었단 얘기예요.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 살아서 돌아다니는 모든 영적인 것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로운 일이라고요. 너무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한, 피의 값을 주신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셔서 완전히 사망이 생명으로, 음부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고 구분하시고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하신, 달라지게 하신, 변화되게 하신 그것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사망을 심판하셔야 음부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신 참되고 의로우신 일이라는 거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해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해는 우상이에요. 태양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고 그을러졌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내 생각이 찢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데 모세의 때의 선지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몰라. 자기 마음이 그냥 있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어린 양의 새 노래와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까지 다 지나가고 통과되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 가득 찬 부요와 풍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부르지 못하고 모세의 노래만 부르잖아. 그건 뭐냐 하면 여전히 자기로 사는 거야. 안 떠나간 거야.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안 흘리는 거야. 피 흘려야 끝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 사망이 죽고 생명이 사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려는 심판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려는 심판이시고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옮겨 주시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다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강물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공급을 말려버리시는 거야. 어떤 생명의 공급이에요? 사망이 왕좌로 살던 사망의 통로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그동안에 잘 살고 있던 이 사망, 이 지옥, 음부, 이것으로 존재했던 그 물을 말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 동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세워질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언제 예비되느냐? 짐승의 왕자의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야. 그 어두워지니까 너무너무 아파.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끝에 뭐가 오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실 그 길이 예비된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나 육이 죽었어. 내 마음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나 십자가에 죽었어. 부활로 옷 입었어. 그러는데 그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장사하듯이 교회하고 장사하듯이 설교하고 목사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대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한대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이 몸, 사망의 집이었던 처소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되었다라는 음성이 번개치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망의 처소가, 왕좌가, 사망이 공중분해 되려면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이 몸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도 완전히 피를 봐야 돼. 죽어야 돼. 떠나가는 거야. 몸에서도 피를 봐야 돼. 다 떠나가야 돼. 온 몸에 새겨진 더러움이 완전히 씻어버리는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네. 큰 성 바벨론, 이 시대의 바벨론처럼 호화롭게 부유하게 없는 게 없는 그런 성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귀신들의 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짓 신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참 신자인 척, 참 선지자인 척, 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인 척, 목사인 척 하면서 바벨론에 산 거야.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바벨론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라. 하나님의 큰 분노, 그 분노의 잔을 받으라.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각의 섬, 각각이 나라로 만들었던 섬, 나 교회야, 나 성전이야, 이렇게 만들었던 것.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성전은 산에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라고 말했던 귀신들의 처소가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위에서 대접 재앙에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된 사람들은요,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다 지나가서 재앙이 맞춰진 사람에게는 우박이 내리나 우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일곱째 천사가 지금 공중에 쏟으며 다 되었다 했는데 18절부터 22절 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다 피를 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린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벨론에게 내리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영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괴롭잖아. 자기가 받으니까. 육신이 괴롭고, 이 영이 괴롭고, 이 혼이 괴롭고,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